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에 대한 그런 확신, 그걸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어떤 일을 어제 살펴본 본문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죽은 딸을 관리가 와서 부탁했을 때 손을 얹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되게 놀라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 또 이런 능력을 행하시구나 하면서 그 다음 과연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또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하실까라는 그런 호기심 혹은 그런 경외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쫓아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 무리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도 함께 예수님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며 따라왔죠.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지르면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서서 그래 고침 받아라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과 우리의 육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만한데 27절에 보니까 또 그게 없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이제 가시다가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이들이 알아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길에서 그 소리 지르던 맹인들이 있던데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뭐 식사를 하시든지 쉬러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 들어온 겁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 캄캄한 더듬더듬 하면서 물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길에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낯설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지나쳐버리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주여 주여 많이 이름 부르잖아요. 어려울 때에 주님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듣지 않으실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죠. 마태복음 우리 15장에 보면 살펴보시겠지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니고 뭐 싫어해서도 아니고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 사람의 믿음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맹인들도 충분히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와고 예수님 길에서 그냥 듣지 않은 채 해도 길에 집에까지 따라 들어올 정도의 그런 믿음 가지셨다는 걸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 주님이 딱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찾을 때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 주님 분명히 듣고 계신다. 주님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자.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어떤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재판장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막 도와달라 그래도 본체만 체하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 재판장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그러죠. 그게 원래 그래 기도해도 잘 안 돼 뭐 이렇게 서로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그런 주님으로 여겨질 때라도 성경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이제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분명한 사실은 내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이제 늘 어려운 일 있고 혹시 응답 안 될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후에 생각해 보자. 10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때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10년 아니면 20년도 좋다. 나중에 한번 뒤돌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끝까지 좀 인내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그런 제목들이 있으시죠? 출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언제 저 작은 빛이라도 보이나 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그렇게 걷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님이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내게도 와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도 다 주님 알고 계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또 주님 주시는 응답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첫 번째 믿음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3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 부분 말씀해 준다 그러죠. 첫째 가르침, 두 번째 복음 전파, 세 번째 고치심,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예수님 산상보훈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이런 거 가르치는 사역 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복음 전파 네,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 영과 마음이 또 육이 다친 분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사역 그래서 교회도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36절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휴,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지쳤을까? 이런 마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그 듣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병든 자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애썼고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측은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안 됐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엄청난 힘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분들 참 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라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요.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그 생각하면 가슴 막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은 그 자녀들은 이제 철이 든 겁니다. 이토록 나를 아끼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온몸의 힘과 초인적 힘을 다 발휘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던져줄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알면은 정말 마음이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필요로 한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저거 저렇게 놓아두면 다 멸망할 텐데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그 밑바닥 근본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가끔씩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나요. 위로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심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납니다. 기도할 힘이 납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은 가까운 분들 혹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치매라도 좋아요. 그냥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코비드 때문에. 그럴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면 성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했다고, 나 안다고, 너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이러면서
두들겨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다.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힘 얻으시고 위로받고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내 생각과 기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또 내 기도에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거 우리 주님 아시고 함께 아파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족들, 부모님들은 다 멀리 떨어져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위로받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는 주님 계심을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